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믿는 것인 줄을 믿느냐 사람보다 귀신들도 믿고 떠듭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야합이 제사들을 적시하여 다른 일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연관해서 행위가 나타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려 하는 그 모습으로 참된 신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더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진짜 행위가 없이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칙을 이야기하자면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도 모든 교회 일에 참석을 해도 참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은 믿음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17절 26절 말씀을 보면 같은 말씀을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건 가짜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성도들은 모든 성도가 유럽에서 모든 성도가 100% 하나님을 믿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주일에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 오고 결혼식도 예배당이 생기기 때문에 목사님의 주례가 없으면 선서가 없으면 목사님이 허락하는 예식이 아니면 결혼식을 결혼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교육 이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당에 옵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도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자동으로 다녔어요. 믿음이 있건 없건 그냥 교회를 갔어요. 예배당에 오는 것이 삶의 일부였어요. 일요일은 무조건 교회 가는 날 그랬었어요.
이렇게 모두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하는데,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 교회를 오는데, 그럼 모든 백성이 100%다 교회를 다니니까 100%다 구원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내용이 성경적이지가 않았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도, 이들은 앞에서 말씀하시는 신부님이 라틴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프랑스 사는 사람이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다른 나라 말로 들었어요. 그럼 이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사실 거의 많이 없었어요. 뭐가 바른 건지도 몰랐어요. 이것이 옳고 그른 그것도 판단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모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뭐가 바른 건지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 성도들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그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야고보는 참된 믿음 없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가르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기 위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시킵니다.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급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네 나라 말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보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까봐 바른 이해를 시키도록 열심히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도록 열심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안 나타나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2000년 전에 너희 참된 믿음이 뭔지 알아? 행위가 나타나야 돼. 믿음이 열매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죽은 믿음이야. 이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을 시켜서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개혁주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 19절에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그걸 믿느냐?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떨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도 들어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 살아도 되느냐 살고 있다,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인 악한 영, 마귀, 사단도 하나님을 믿고 떨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하나님을 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떤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들, 사단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있대요. 그럼 사단들이 믿고 두려워하니까 구원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걸 알고 두려워 떠는 귀신들도 있고, 그러나 둘 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거 예수님을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그 얘기예요.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 그리고 구원도 못 받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전혀 안 가질 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너무 많아. 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평생 두려워서 떨기만 하면서 울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야지만 구원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려고 노력하며 실제로 그 일을 행하며 나갈 때 참다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다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예는 아브라함입니다. 21절, 22절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아주 심각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다. 그러면 믿음으로만 안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을 가장 오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주교예요. 지금까지도 천주교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이 중요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 걸려있는 자녀예요. 이삭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아들 이삭,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귀한데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번창하고 대대손손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과의 이 약속된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죽여서 예물로 제단에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삭을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믿음뿐인 것을 명확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지만 너가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것을 믿어야지 너가 구원을 받아.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다 믿어야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예수님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계의 3대 정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의 3대 교인 동방정교에서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와 동방정교회는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가 진짜 구원 받고 안 받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근거로 사용하며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행함은 믿는 다음에 오는 문제가 아니라 행함은 믿음의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너 믿어? 예수님 믿어?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 이것이 아니에요. 너 예수님 믿어? 참된 믿음에 따라오는 모습이 행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것을 아까 천주교처럼, 동방정교처럼 이해를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행함의 열매로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예는 라합이에요. 라합. 25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가 갖다 질문을 던집니다. 라합은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생을 표현하는 참여였습니다. 참여가 뭔지 알죠? 라합의 집은 일종의 이제 숙박업소, 여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라합은 자신의 집을 손님들에게 내어주고 돈을 받고 또 자신의 몸까지 파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오늘 25절 말씀에서 사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 동물 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 여관에 묵으면서 이 여리고성의 동태를 파악하려고 정보 등을 알아내려고 이 숙박업소에 묵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성을 정복하려고 정탐을 하러 온 이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해서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 얘기를 지금 25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라합이 자기네 성을 정복하러 오는 이 정복자들을 죽이려고 해야지 살려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합이 판단할 때 라합의 생각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다? 그래, 그럼 나는 이스라엘하고 같이 가야겠다. 이런 믿음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다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드러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행함이 우선이 아닌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어. 그 얘기를 말한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기생신분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신분이 어떠하든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성에 여리고성의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끝까지 보호해서 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야고보는 이 라합의 이 행위를 참된 신앙의 결과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히브리서도 라합의 이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 돌아온 라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천한 신분이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 라합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 당시에 여성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과 이 야합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함의 열매가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만 들으면 믿음으로만은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그죠? 이 글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그래서 앞뒤 문맥을 우리 살펴보고 이 구절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천주교가 종교회의를 열었는데 이 트렌드, 북이탈리아의 트렌드라는 지역에서 종교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트렌드 종교회의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데 이들은 야고보의 이 24절 구절을 가지고 사용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24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선언을 했냐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람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강조하면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에겐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선서를 합니다. 선언을 해버려요. 이 구절 한 구절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루터와 그를 따르는 개혁자들은 모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모든 분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참된 믿음, 이 믿음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믿음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 있어야 행위도 나오는 거거든요. 바른 행위도 나오는 거거든요. 루터와 이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 참석하는 건 행위잖아요. 행위 중요하지 않아. 참된 믿음이 중요해.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아무리 네가 착하게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랑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는 내 존재 전체를 가지고 진짜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존재 전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지성이 믿어야 하고 내 감정이 믿어야 하고 내 의지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과 감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내 의지가 있어야, 내 의지가 믿어야 그에 따른 행위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인적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참된 믿음, 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전인적 믿음을 나의 모든 걸 동원해서 믿는 것이 전인적 믿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느니라. 이 당시에 할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를 엄청나게 구별을 했어요. 예수님 믿어도 무조건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강요했단 말이에요. 할례 받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 이것이 뭐예요? 참된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이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표현인 행위가 열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은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런 믿음으로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각각 개인이 교회인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참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표현하는 열매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